역사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말씀이 제가 저번 시간에 한 말씀인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 싶어서 이 말씀을 갖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2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732년이에요. 이 예언이 이사야 21장의 예언이 732년입니다. 그리고 539년에 바벨론이 망해요. 역사적으로 539년 10월 13일 날 망하죠. 망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 바벨론의 멸망이 그 193년 전이죠. 그러니까 193년 맞나? 193년 전에 이미 이 이사야 21장이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부끄러워요. 제가 이 성경을 갖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저는 사실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을 개떡지도 못해요. 진짜요. 이거 제가 또 이러니까 또 행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진짜 영혼을 찾았고 하늘을 찾았다면요, 이 땅 마라톤 선수로 걸어간다면은 이 땅에 그 주장스러운 걸 벗고 같이 자꾸 더딥지 않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신앙이 뭔가 한번 정말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역사는 분명히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는데 나는 진짜 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진 삶이 있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어요. 그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그 구원받은 안을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이 땅에서 남은 삶은 내 삶이 아니니까. 그 대전제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팩트가,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윤지사님이 공부를 많이 사시잖아요. 그 어떤 구멍을 뚫기 위해서 드릴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드릴이 값비싼 드릴 주고 사야 돼요. 샀는데 그 목적이 뭐죠? 구멍 뚫고 일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드릴이 너무 비싸고 아까우니까 그거 껴안 거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말은 천국, 말은 척이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게 묶여 있어서 그 드릴 거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뭔지도 모르고 목적이 여전히 찾아졌음에도 그 목적이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이게 진짜 참 마음이 아프죠. 드릴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수단이 필요한 건데 어느 순간에 교회라는 공간에 들어와 보니까요,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왠지를 찾았다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천국을 소유하고 가졌다면요, 그 땅 팔아서 사고 어떻게 내려갔다는 단어가 그냥 뭐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설명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사야 21장이요, 732년에,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하기 193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이때 이 예언을 할 때는 바벨론은 진짜 황실하고 작아서 쉽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그 나라가 열방의 최고의 강대국이 되고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봐봐요. 21장 1절. 해변 광야에 관한 경우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해변이라는 게요, 유브라데스 강을 얘기하거든요. 유프라데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집트가 그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이유가 나일강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 그렇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던 유브라데라고 하죠. 유브라데 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완전히 천혜의 족보를 갖춘 땅이에요. 유프라데스 강이. 그런데 그 해변을 뭐로 얘기하는가 하니까 해변 광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지리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변 광야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야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모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진짜 좋은 땅이야.
스펙도 좋고 굉장히 성공할 재료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을 해변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변이 광야다, 미드바르, 불모지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보죠? 최고의 조건들을, 스펙들을 다 갖고 있는 그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제대로 망한 땅이냐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승승장구할 조건을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제대로 망한 땅이냐고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 바벨론 멸망하기 전 193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언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었는데 얼마나 이것들이 생생한지, 이게 바벨론이 이사야가 고통스러워요. 3절에 이름으로 나의 고통이 심하고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았어. 내가 괴로웠어. 나를 음습함으로 내가 괴로웠어. 놀라서 보지 못하였도다. 4절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193년 전에 보여주는데 얼마나 생생했는지 그 말씀 묵시가 갖고 있는 힘이요. 그가 막 공황 상태를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진짜 우리 이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이 실제 이것처럼 자기가 두려워해요. 근데 그의 눈에 보이는 게 뭔가 보니까 7절에 마병대가 상상해 오는 것과 나귀 때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상상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거대한 군대가 바벨론을 치고 오는 장면을 그가 직접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생생했는지 그가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게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뭐 설교 시간이니까 듣고 가는 거예요. 설교 마치고 밥 한 그릇 먹고 떡볶이 했으니까 떡볶이 드시고 국수 한 그릇 드시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죠. 네? 진짜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 말씀 듣는 능력이 있어요. 누가 돕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도와야 되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미 193년 전에 멸망이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가장 정성기를 맞을 때가 느부갓네살 왕 때예요. 605년, 여기 보니까 605년에서 562년까지 최고의 바벨론의 전성기예요. 느부갓네살 왕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을 그가 늘 생각을 했겠죠. 그 나라가 계속 이어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장을 보니까 두라 평지에 큰 신상 30m짜리 신상을 크게 세우고 자기 나라가 이와 같이 계속 유지될 것을 그가 그려요. 그런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 때인데요, 이때가 최고의 바벨론 문명이 꼽혔던 이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때가 가장 바벨론이 전성기 때였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덩어리들이 들어오고, 막 엄청난 자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승승장구했고, 최고의 전성시대가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예언을 한 번 더 해요. 이때가 예레미야 50장, 51장이거든요. 한번 가봐요. 이사야 21장 줄 띄워두시고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 요 예레미야 50장은요 590년에 예언을 합니다. 590년. 그러니까 142년이죠. 590년. 그러니까 요 이사야 21장 요 기준에서 보니까 요 예레미야 50장은 그 이사야보다 훨씬 후대에 또 예언이 되었을 거거든요. 최고의 전성기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21장과 예레미야 50장까지의 간격이 142년이 있어요. 142년 후에
이사야 21장에서 예언하고 난 이후 이사야 21장에서 142년 후에 590년도 그때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때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할 때는요, 굉장히 전성기였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던 때예요. 근데 그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때의 예레미야가 니들 망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듣겠죠, 당연히. 그 얘기입니다. 자, 50장 9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간 나시면 50장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예, 여기 보니까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메대 바사 연합군을 얘기합니다. 자, 요 바벨론을 쳐요. 이 당시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인데 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메디아 페르시아가 큰 연합군이 되어서 그들이 북쪽에서 올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전성기 때 요때 바사라는 요 페르시아 있죠. 그 페르시아는 아주 작은 그냥 소도시였어요. 안산이죠. 우리 그 경기도 안산보다 더 작았어요. 근데 실제로 안산이라는 단어, 안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페르시아의 나라의 근본이 안산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거기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동네 구멍가게에서 이제 짝다리 잡는 네 사람이 모여서 이제 자기들이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 바사 내가 들어서 니를 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바사를 일으키고 강하게 만든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사가 동네 구멍가게에 있으니까요. 이 당시 최고의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기초만 이거 날아가는 나라입니다. 이때. 근데 자기들끼리 짝다리 잡는 요 몇 명 모아갖고 나라를 이제 막 만들고 있는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때 590년 뒤에 내가 그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니를 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데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에서 보면은 북쪽이 아니고 동쪽이거든요. 그런데 북쪽에서 올라온대요. 나라가 보면은요, 바벨론에서 딱 보면은 지형적으로 보면 동서남북이 나오잖아요. 동서남북이 나오는데 페르시아는 원래 북쪽에 있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보면 동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 말 나오나? 9절 보니까 북쪽에서 치러 올라가죠. 그러면 이 북쪽이라는 단어가 왜 그런가 보니까, 자, 요거 아까 예레미야 50장 다시 한번 볼 거예요. 10편 47편 다시 한번 볼 거예요. 10편 48편. 10편 48편 한번 요 50장으로 다시 볼 겁니다. 10편 48편 1절 2절 봅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어느 쪽으로 잡죠? 북쪽에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시온산 북쪽에 있는 북방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러니까 이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저 북쪽에 있다. 동서남북 방향으로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 어디 계시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근데 메대 바사를 일으켜서 치는데 메대 바사가 북쪽에서 일어난다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형적으로 얘는 동쪽이거든요. 근데 북쪽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죠?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강하게 하는데 그 페르시아를 강하게 하는 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들어갈 때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재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키운 그 사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 배우에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굽실거릴 것도 없고요. 그 사람 하나님 꼭지 돌리면 망할 수 있고 그 사람 꼭지 풀면 그게 내게 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 그런 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10편 75편 합니다. 75. 6절 제목입니다. 무릇 높이는 이리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니까 75편 6절 보니까
사람을 높이는 게 하나님 회복을 주는데요. 회복을 주는 일이 동쪽, 서쪽, 남쪽으로 말미암지 않고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고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방위가 다 나와 있네요. 동쪽, 남쪽, 서쪽 다 나와 있죠. 근데 북쪽만 빠져 있어요. 북쪽은 누가 계시죠? 높이는 하나님 계신 곳.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자가 누울 때, 죽은 자가 누울 때 북쪽을 향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그럼 북쪽에 누우면 재수 없죠, 이상하게. 왜 북쪽은 눕지만 그러죠? 북쪽을 편안하게 누워주면서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머리를 북쪽으로 내고잖아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동서남북 방위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북쪽으로 누르면 야야 또 누워라 이러죠. 이게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예? 세상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 북쪽에 있으면 편하게 잘 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북쪽으로 누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도 뭐 성경에 넣는 얘기를 자꾸 하는지. 자,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가 마침내 강대국이 되어서 바벨론을 치게 될 텐데 치는 나라가 동쪽에 있는데 북쪽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야. 내가 다 하는 거야.로 하나님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만 붙들어도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 붙들어도 그래 역사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이면 당당할 수 있겠죠.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비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니까. 근데 왜 그렇게 내가 살려가는지 몰라. 하나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온 우주에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왜 나 하나 안 지키실까? 나 같은 걸. 예? 이 흙덩어리에게 생명 주어서 살리신 그 은혜가 왜 나 같은 걸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가지 않을까? 그건 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촤 이러면서 하지 말고 자요. 그냥 하나님 붙들고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 예레미야 50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안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또 잘까봐 겁은 나지만 그렇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50장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50장을 가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봐요. 자, 17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짐이 아니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대강대국들의 역사의 흐름 속에 위치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 보니까 매일 강대국에 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강대국이 아수르였잖아요. 아수르에게 뺏기고 그나마 몇 푼 모아놓은 거 아수르가 뺏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좀 또 모아서 좀 살만한데 바벨론에 와서 또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하죠? 뼈를 꺾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회생 불가로 만들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의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니까 이스라엘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하나님 그려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있는 사람들의 논리 속에 움직이잖아요. 있음이 된 자들의 세계니까. 근데 그들에 의해서 주도된 세상인데 그 주도된 그 세상 속에 내가 뚝 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나를 보니까 힘들었거든요. 완전히 망했어. 그래서 왕을 그려내는데요. 18절, 19절, 20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할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프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처지다 이렇게 돼 있죠. 완전히 망했잖아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한번 봐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인간이 보는 시각으로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이 엉망이잖아요. 그죠?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잡아먹히고 바벨론에게 잡아먹히고 완전히 이거 쓸데없는 나라. 완전히 뼈가 깎여서 회복이 될 수 없는 나라의 처지로 그려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내가 다시 모으겠대. 그러면은 내 삶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저놈은 나보다 많은 것을 가졌어. 저놈도. 그런데 나는 매일 이렇게 살아.
근데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세상 논리도 아니라 내가 다시 모험하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다시 할 때 나는 그 하나님이 다시 하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붙들어야 될 거예요. 아멘. 역사는 누구 손에 움직입니까? 하나님 손에 움직입니다. 네. 이건 믿으면 진짜 편해요. 굽신거릴 필요도 없고요. 진짜요. 뭐 있다고 그들먹거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맡겨둔 건데 지가 짝다리 잡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뭐 잘 보이면 뭐 짜장면 사주고 꽃배기나 사주겠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그럴 필요는 없다니까. 역사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내가 모으겠다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못 믿을까봐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말하잖아. 야, 내가 너가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지만 네가 역사 속에서 너 완전히 엉망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내가 다시 모으겠다잖아.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이 말했대. 좀 들으라. 내가 말했으면 될 것 아니야. 이 얘기겠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아담 본상들은 그걸 못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게 익숙하거든.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게 내 전부인 걸로 착각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심고 나눠야 돼요. 진짜입니다. 세상 법칙은,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법칙은 없을 때일수록 나누고 빼내야 돼요. 물에 흩어야만 돌아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물 진리에 나를 던져내는 거예요. 내 것을 던져내는 거 분명히 돌아옵니다. 진짜입니까? 안 하니까 그렇지. 자, 그 얘기잖아요. 자, 그 얘기고 예레미야 50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50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31절 가봐요. 주 만국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예, 이 교만한 자는 누구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본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직접 대적하나요? 아니죠. 31절을 보니까 내가 대적한대. 누가?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누구를 쓰는 거죠?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깨부시는데 페르시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사는 우리 인생들을 보니까요, 남의 재수에 참 웃겨하는 게 많죠. 지금 TV 통해서 보죠. 진짜 남 재수에 웃기죠. 성도는 남의 재수에 웃기는데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게 성도예요. 안 믿어지시는 겁니까? 남의 재수에 이리 치고 저리 치죠. 제가 해보니까 정말 이리 치고 저리 쳐요. 제가 나는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계획까지 끌려가고 또 그 자리에 세워놓고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의 재수에 엮여가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최고의 전성기 때 지금 이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만약에 이거 보면 어떻게 해요? 말 나는 소리인데 이건 무슨 동네 구멍가게 짝다리 잡는 짝다리 패들 몇 명, 소주 장가는 몇 명들이 무슨 나라를 세우고 하는 거니까 무섭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역사가 진행된 걸 알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시대가 계속 다니엘서에 다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그 역사 그대로 흘러갔다니까. 그러면 이거 무엇을 반증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못 믿는 건지 몰라.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끌어온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야, 이 역사 너머에 하나님 계시네를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못 봐. 역사 속에만 가둬져 있으니까 내가 미치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하겠다. 이 얘기예요. 51장 한번 가봅시다. 50장과 51장은 같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바벨론을 치기 위한 그 페르시아가 얼마나 전쟁 연습을 했는지를 그려내는 장면이 나와요. 11절. 51장 11절. 화살을 갈며 붉은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예, 자 이렇게 됐습니다.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군대가 계속해서 강해져야 되겠죠. 그 강해지는 그 나라가 국력이 강해지니까 병사들이 많이 모집되고 분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매일 활 쏘고 창 쏘고 창하고 칼 쓰는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이 페르시아라는 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하면서 여기서 많은 군사들을 길러내는데 눈만 뜨면 전쟁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눈만 뜨면 군사 훈련시키고 전술 훈련시키고 막 그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누구의 승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승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뭐 김정일이가 쳐들어오든 말든 뭐 쳐들어오게 하면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고, 아니면 절대로 못 오게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보따리 살 생각하지 말고 오면 죽으면 되고, 그게 역사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울 것도 없고. 근데 얘들이 얼마나 많이 매일 눈만 뜨면 전쟁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누구 승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우연은 절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을 했죠. 칼 쓰고 방패 준비하고 전쟁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가볼게요. 15절부터 이제 1절 말고요. 15절부터 19절까지는 만물의 창조주는 나다는 사이 말씀을 끼워 넣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흐름을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야, 그 역사는 내가 움직이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다, 이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 번 더 추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51장 39절 한번 가봐요. 예레미야 51장 39절.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술 먹고 니들이 그 술 깨지도 못해서 죽을 거야, 이 얘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얘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까지 하는 딱 기록해 둔 겁니다. 얘들이 술 먹다가 술도 깨기 전에 죽을 거야. 그래서 자랑깨나 술 욕심입니다. 술 먹은 게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 죄라는 게, 이것도 시간 가니까 그냥 그렇게만 들어보세요. 그 술이라는 게 죄는 아닐 수 있어요. 술 먹는 게 무슨 죄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술을 한 잔은 진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그 모세를 부를 때요, 그 전에 할례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고 나서는 할례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세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말이 내게 딱 떨어져서 내게 부담을 주거든요. 여러분,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술 한 잔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게 전 삶을 흐트러버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원수는 분명히 있거든요. 더러운 악한 원수는 분명히 실제합니다. 실제하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술 먹다가 죽어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술 먹다가 죽는 것까지 그려냈죠. 이사야 21장 가보세요. 다시 이사야 21장 이사야 21장 5절 말씀 가봅시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예, 그렇죠. 그런데 보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발라. 이렇게 지금 전쟁할 때인데 전쟁 준비해야 될 텐데 니들 지금 술 먹고 있으면 어떡해, 이 얘기죠. 술 먹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이사야 21장 5절에서도요, 술 때문에 술 먹고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51장에서 똑같죠. 39절에서 술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술이 깨기 전에 니들이 죽어간다. 영원히 죽을 거야. 그래서 자나깨나 술 조심입니다. 근데 요거 말씀 그대로 539년 10월 13일 날에 다니엘서 5장이 기록되거든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이 그날 술 먹고 있어요. 근데 요 바벨론 왕이 벨사살이 왜 이런 행동을 했나 보면요, 역사학자인 헤르투스가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굉장히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거든요.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그 밑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걱정도 없어요. 늘 풍부하니까. 그리고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으니까 내성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요 성에 있는 요 때는 요 바벨론 성 안에는 2년 시의 양식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정도의 물자들이, 먹고 쓸 수 있는 물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혜의 요소죠.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치러 왔을 거라네요. 페르시아 군대가 치러 왔는데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생각했나 보면 쟤들이 치려 가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배고파서 그냥 군수 물자가 다 떨어져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 2년치 물 있거든요. 물 있지.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밖에서 와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둬라. 지쳐서 갈 거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분수물자가 떨어지면 갈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성을 에워쌌잖아요. 사고 있는데 고레스에게 하나님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에 나오죠. 자, 한번 가봐요. 네, 이사야 44장. 제가 그런데 오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이사야 44장 27절.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게 할 거다는 것을 미리 고레스가 출생하기 전에 고레스의 이름과 함께 그 고레스가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나타나서는 강물을 마르게 할 거야.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르기를 중건하라 성전에 대해서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리라. 45장 1절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쭉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보다 2절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누구죠?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보여요? 고레스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쳤어 부수고 세리장을 긋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문들을 네가 박살내버릴 거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때 이렇게 이제 밖에서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 고레스가. 근데 고레스에게 영감이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군사들을 요 물이 흘러가는 요쪽 후문에 배치를 시키고 요 앞쪽에 배치를 시켜요. 그리고 그 물 근원이 되는 곳에 폭이 좁은 곳에 수많은 병사들을 이동시켜서 물줄기를 넙지대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물이 이들 발목까지 들어오거든 성벽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막 엄청나게 높은 건데 물줄기를 바꾸려고 그 병사들이 여기서 물줄기를 넙지대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실제로 요 땅 준비 딱 하고 있는데 물이 발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치우더라고요. 그때 베살살이 술 처먹고 있어요. 술 먹는 걸 뭐 마신다라는 소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술 처먹는 거. 자, 여기 다니엘에서 나와요. 다니엘 5장 한번 가봅시다. 목사가 술 처먹는다 소리 들으나 술 안 처먹으면 되는데 그죠? 다니엘 5장 한번 가보세요. 망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잖아요. 벳살살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십니다. 벳살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 먹고 있어요. 성 안에서 벳살살이 지금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귀족들하고. 얘들 절대로 못 치러올 거야. 그런데 강줄기를 바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줄기를 바꾸는 게 이사야 44장 26절부터 고레스가 출생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고레스가 출생하기 전에 이미 이게 이 전략들이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줄기를 바꾸고 가서 쉽게 이겨버렸어요. 쉽게 그 성을 함락했거든요. 그리고는 이 뺏은 바벨론 성을 자기 장인에게 넘겨요. 그 다리오 왕이에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 539년 10월 13일 날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장인 다리오에게 그 나라를 넘겨요. 메데 바사가 연합군이었는데 이건 좀 복잡죠. 그런데 카산다오라고 하는 게 다리오의 딸이 있어요. 카산다네. 차산다는 단어잖아요. 그렇게 제목이 됐습니다. 카산다네라는 요 여자가 요 다리오의 딸인데 요 딸이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실제로 전쟁에서 고레스가 이겼는데 이 다리오 왕에게 넘깁니다. 나라를. 그래서 다리오가 요 넘긴 나라를 2년간 통치하다가 죽어요. 2년간 통치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85살 그 노인이 들어갔어요.
근데 왜 고레스를 하나님이 그냥 왕으로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 고레스는 젊거든요. 노인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그 노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다리오는 굉장히 늙었어요. 늙었는데 요 바벨론의 나라에 딱 보니까 누가 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그대로 등용을 시켜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다리오 입장에서 보면은 바벨론은 적이잖아요. 적의 나라에서 국무총리한 사람을 국무총리 다시 세울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뭔가 특별히 했던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손해가 아니라니까. 아멘.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이 다니엘이 모함에 의해서 어디가 가나보니까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분명히 죽어야 될 놈인데 죽어야 될 놈은 아니죠. 죽어야 되실 분인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벨론 도에서 왕까지 와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아 너 괜찮냐라고 물을 정도로 왕과 굉장히 친밀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바벨론 온도에 소문난 거예요. 소문나고 그 다니엘이 다리오가 죽어요. 죽고 나서 고레스가 왕이 돼요. 그럼 고레스는 뭘 알고 있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산 얘기를 알아요. 그런데 불렀죠. 부른데 이 고레스가 부르거든요. 부르니까 이 다니엘이 성경을 갖고 간 거예요. 이사야 44장 45장 갖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소서. 당신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자입니다. 딱 자기 되거든.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그 성을 무너뜨릴지가 딱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옥지를 하나 확 뚫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돌아간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니까. 여러분 나라는 인생이요. 다니엘처럼 그 역사의 톱니바퀴 그렇게 물려가는데 내가 그 톱니를 딱 물릴 스타트가 내가 딱 물려서 돌아가야 역사가 돌아가는데 나는 거기 싫거든. 내가 헌신하는 게 싫고 내 거 충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껴요. 탁 빠지면요. 그 역사가 안 물려서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한다고 해서 고레스의 무덤 쳐보면은 굉장히 소박해. 돌로 이렇게 뭐 괴짝 하나 짜듯이 짜놨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가 비문에 이렇게 적어뒀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고레스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니엘서 전체의 장은 아수로, 바벨론, 헬라, 로마 시대가 올 것을 이미 기록해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능한 이 다니엘이 역사는 당신 나라 이 페르시아는 이제 망하고 곧 알렉산드라는 헬라 왕이 등장할 겁니다. 알렉산드가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이 알렉산드가 등장할 겁니다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렉산드가 실제로 이 고레스가 그렇게 일궈놨던 그 페르시아를 또 치러 가는데 그 큰 나라를 일구었던 고레스의 무덤이 너무 초라하거든요. 근데 고레스가 그 무덤을 헐려고 닦았는데 고레스의 무덤을 헐려고 이 알렉산드가 갔는데 고레스의 비문이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네가 올 줄 알고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멋있는 말이죠. 나는 내가 이 세운 거대한 제국도 무너질 것이고 네가 그 군대를 끌고 내게 올 것을 내가 알고 여기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내 나라도 망할 거고 네 나라도 곧 망할 거야. 근데 이 말을 이 알렉산더가 듣고 그 망토를 벗어서 그 무덤에 확 덮어버리면서 그게 꿇어앉아서 대왕이요 라고 하고 절하고 경배를 했거든요. 그럼 이 양반은 어떻게 알았을까? 고레스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역사는요, 이 땅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때 이 땅에 그 하늘의 역사가 있습니다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거 보이라고 좀 못해놨어요. 이 땅에서 띵가띵가 하는 게 목적이어서 그것만 붙들고서 내가 평안한 거. 그래서 결국은 이 거대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는 흘러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를 해두었어요. 술 먹다가 죽을 것까지 다 예언해두고 성경이 이렇게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성경을 못 믿는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이 정말 잘 들려야 돼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정말 무엇에 목을 매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을 그리워하는가?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6장, 다니엘서 6장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6장 28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장면이잖아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예, 하나님 붙드는 것이 결코 손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붙드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당장 손해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 마지막 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마지막. 자, 8절, 9절 한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리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공감할 것이니라. 예, 우리가 역사 속에서 묵시를 책임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니들이 천국이다라고 했죠. 허티오스. 네가 천국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만나지 못하면 천국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죽어서가 천국이 있을 거다. 아이고 참 감독하시지. 그런 또 어떻게 믿으신지 몰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 천국인 걸 찾아가야 돼.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어서 타고 천국 간 게 아니고 저 세상 간 게 아니고 그 세상을 미리 보고 이 땅에서 만든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전후가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다니엘이 다 경험을 하고 우리에게 다시 이제 공을 넘긴 거예요. 네가 이 말씀을 전할 자고 이게 공감이 되어 있어. 그러면 그걸 누군가가 한번 개방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자, 에스라 1장 갖다가 보고 마칠게요.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겠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겠다는 거죠. 이루어졌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키시며 바사왕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하여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멋있는 말이죠. 이 양반이 야 내가 이렇게 회복되고 내가 이 거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때 하나님이었구나를 그걸 알게 돼요.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했다는 나라는 아니겠죠. 근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그 대제국을 이룬 그 엄청난 그 대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 나라를 준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주신 것이구나를 그가 또 알아요. 불신자도 이렇게 알거든요. 아니 하물며 그 불신자마저도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지를 알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필요한 자원들 다 끌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구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거나 믿어지시거든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것들이 우리 삶에 보여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찬양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심을 믿어진대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도되고 움직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 거대한 바벨론이 가장 번성할 그때에 하나님 망하고 그들이 어떻게 망할 것까지 어떤 전략으로 구사해서 그 바벨 성이 함락될 것까지 걸어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역사를 사는 이 인생들이 묵시 찾으라고 주는 역사 속에서 수단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가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묵시를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둔
그 하나님의 목적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다시 고소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그리워하도록 힘을 주시고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들 되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종의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그 역사가 보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거대한 강대국 틈 사이에 있는 예레미야 50장 11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떼라 첫째는 아수르가 꺾었고 둘째는 바빌론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유다를 그려내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내가 다시 모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 다시 이런 식구들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실전만 되도록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님 역사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을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많은 것들을 누리되 그것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부자 되도록 역사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편만하심과 내주 교통 충만해 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믿고 내 것으로 받아서 돌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3들 영역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회복의 불이